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좀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먼저 잠깐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거 크고 작은 7개 큰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를 말하라 그러면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개념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침내 해방됐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때 너무 급히 나와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상기하고 그날을 지키기 때문에 이 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다 그렇게도 말하곤 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농경문화 속에서 말 그대로 이게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이 유월절이 지난 7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이 되니까 이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40년간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귀한 날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고 이 절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이 농경 문화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이름 몇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좀 다시 붙고 내용도 좀 확장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맥추절은 농경 문화 사회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그 기쁨을 예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광야 시절에는 이 오순절 77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런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또 의미도 갖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 그 오순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열면서 말 그대로 오순절날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순절날 그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든 것처럼 이 오순절날 즈음하여 성령이 새롭게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방언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의 놀라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인생의 변함이, 인생의 방향이 여전히 지지부진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그리고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사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탄생한 그 날, 그 즐기던 그 절기에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새롭게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교회를 열은 이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에 성령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이 귀한 뜻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돼야 된다.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점차 이게 물질이 풍요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아니고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다 움직이죠. 점차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그러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성령의 풍성함 속에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성령이 오실 때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바람소리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현상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성령 충만하게 임한 결과가 어떤 결과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 그 방언도 놀랍게도 외국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이 외국어 방언은 개인의 은사나 개인의 어떤 신앙 영성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왔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그 귀한 도시에서 무슨 학문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방언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서 상상할 수 없는 방언을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이죠.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1년에 3번 큰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그렇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니 어찌 내가 온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마저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놀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은 유일해적인 단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외국어 방언이 터졌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처럼 성령이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영인 것을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바로 전도 선교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열정에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전도의 왕성한 열정이 살아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판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복음의 열정에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정이 왕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 정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려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각처에 올라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게 놀랍게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전도와 선교의 영이자 또한 소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많은 각지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이 소통의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모두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불통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신앙이 등장할 때 이게 이제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확신하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고착화되면 완전히 사회가 양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안 되는 사이는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만 하면 오해합니다.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이야기만 하면 그냥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기 위해서 말을 더 보태면 더 꼬이고 더 완전한 불통이 되고 나중에 싸움도 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통이 되면 말을 좀 잘 못해도 이게 자꾸 이렇게 잘 문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통이 되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해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엄마와 1살도 안 된 아이가 우르르 깎아 해도 애가 다 웃습니다.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원역사를 다루는데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꿈을 그렇게 갖고 계셨는데 그게 실패로 거의 바벨탑으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12장에부터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마지막 피크 바벨탑 11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창세기 11장이 끝납니다. 자,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어떻게 기술로 발전해서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전돼서
이게 탑을 쌓는 일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문명사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 잘 나갈 수 있다고 결의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름은 다 이게 공동체적인 가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른들이 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인데 창세기 11장의 맨 마지막은 이게 바벨탑 사건은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 인디펜던트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겠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보여준 마지막 형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사적으로 인간이 자꾸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만들어낼 때마다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이게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낙관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그런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론이 발전해도 그 주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19세기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갖고 나아갈 때 일어난 일이 그 유명한 1차 세계대전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요. 그런 것입니다. 살리겠다고 하는 인간의 기술과 발전이 다 인간을 죽이는 이 처참한 역사를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아내면 그때부터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기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신학적 인간학이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그 마지막이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말해도 못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자꾸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인간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요새 모 당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수권정당으로 한다는지, 그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한 내용이 말이 하나 되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게 됐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소통의 일이 이루어졌다. 제가 한번 가고 싶어요. 그 옛날 사도행전 2장 시절에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외국어로 다 방언을 했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네들의 말로 알아들은 아주 놀라운 신비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소통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부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다르게 말해도 각기 알아듣습니다. 잘못 말해도 바르게 이해해서 듣고요. 꼬부려 말해도 알아서 잘 펴서,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아시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 다 똑똑한 사람만 있잖아요. 또 은사가 또 다양한 사람들, 은사가 충만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로 나누어 가지고 교회가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그냥 진짜 4분 5일 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일단 원론적으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제발 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는 그런 교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일치,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일치를 지금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또 오해할까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양성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모든 능력은 하나됨의 신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이 얼마나 굉장한 도구입니까? 이 피아노가 연주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피아노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피아노도 나누면 건반, 쇠줄, 뭐 망치, 톡톡 치는 망치죠? 철사줄, 부분적으로 다 떼어내서 그 부분적으로 놔두면 이거 완전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그죠? 이 피아노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도구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 혼자 나가서 얘기하면 아무 힘도 없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전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조화는 하나됨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그 하나됨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생명력도 능력도 파워도 다 사라지게 됨을 잊지 말라고,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은 아예 초장부터 말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불통이 소통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소통되어지고 하나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됨을 아예 초장부터 사도행전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임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거대한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혼란하고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딱 잡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딱 10사람만 중심 잡았어도 그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부안해동하면서 다 그렇게 끌려가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집사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먼저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지고 언제나 소통되고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런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사상구에 아니 이 부산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소통하고 하나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를 새롭게 열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셔서 불통의 삶에서 소통의 삶으로 자기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향해 나아가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놀라운 우리 감전교회 되도록 주여 부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